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웃음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축복합시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과는 좀 달랐습니다. 계란을 삶는 일도 없었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도 없었겠죠. 또한 부활절 카드도 없었고 여러분 백합화 향기로 장식된 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중에 몇 명의 여자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인들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찬란한 해살로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날. 그런데 그 여인들은 굉장히 초췌한 얼굴로 그렇게 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에는 선생님의 시체에 바를 그런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헌신은 참 대단하죠. 돌아가신 예수님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야지, 이런 마음은 참 대단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용기와 헌신은 그 다음에 맞이할 한계선 앞에 걱정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 무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무덤을 누가 굴려줄까?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그 장사 지낸 그 무덤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그렇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무덤이더라. 거기에 총독 빌라도의 그 도장이 찍혀 있고 그러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주겠나, 그런 걱정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그렇게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걱정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 줄을 모를 때는 무덤 문이 우리의 그 불가능한
한계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의 한계선을 무너뜨린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우리 상황에는 여러 가지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한계선이 있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한계선이 무너졌는가, 그것은 곧 우리의 한계선이 무너짐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한계선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악이 만들어 놓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이에요. 죽음의 한계선. 여러분, 이것은 영적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무거운, 또 무너지지 않는 한계선은, 인간에게, 인류에게 무너지지 않는 한계선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런 죽음을 예수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맞이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죄악된 그런 무덤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한계선을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그 죽음의 한계선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침공을 받아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먼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이 넘는 시간이고, 그 거리로 따진다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여기까지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야,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326쪽 꼭 찾아보셔야 돼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한계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침공한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데, 내 이 육신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바로 여러분, 골로새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장례식 때마다 꼭 이 말씀을 18번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자, 여러분, 그 믿음에 줄을 것이 되겠죠.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영혼은 천당, 그 낙원에 잠시 임시 휴게소처럼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연옥은 아닙니다. 잠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육신은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큰 감동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영이 처리 크로스 이라면요, 영이 처리가 손을 탁 이렇게 크로스로 하면요 로봇이 돼요. 저는 꼭 이거와 같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크로스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을 걷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부활되어졌고, 육신의 부활도 언젠가는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는 죄 짓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2장이 이렇게 여러분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장이 바로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했고 천국으로 또 끝을 맺으면서 새로운 천국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장에는 그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죽었던 우리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고 죽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은 말한다면은 바로 마지막 그 세 번째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죄와 죽음을 멸하고 이제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창세기 1장 2장처럼 돌아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부활 앞에 어떤 한계선이 또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돌무덤이라고 하는 쉽지 않는 힘의 한계선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현실의 한계선이라 할까요?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한계선이에요. 아까 여러분, 죽음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지만은 이 돌의 문제도 바로 힘의 한계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그런 힘의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겠느냐라고 하는 여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돌이에요. 아무리 굴려도 그 장정들이 많은 장정들이 그렇게 해서 돌문을 닫아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유대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굴이에요, 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 그림 있잖아요. 굴이에요. 저 굴에다가 큰 돌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힘으로는 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바를 텐데 누가 저 돌문을 열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힘의 한계 밖에 있었던 이 돌문이 천사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린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현실의 한계선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큰 돌문도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큰 돌문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여러분 돌문이라 해도 센스가 달린 자동문처럼 그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서는 것과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파트에 가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가면은 그 비밀번호 막 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도 있고, 또 한 가지 시스템은 키를 줘요. 이렇게 스틱을 하나, 이말 조그마한 걸 줘가지고 그거 이렇게 갖다 대기만 되면은, 센서 갖다 대기만 하면은 센서 키가 문이 열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 서시기만 서시면 그 센스의 문이 열리듯이 주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 서면은 우리에게는 그 돌문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로 있었던 친구 표현을 쓴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고요. 그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나사로가 죽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예수님도 일부러 늦게 가시기도 하고. 왜? 부활 때문에 늦게 가시는 거예요. 그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이미 돌문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시신이 이제 썩어갈 그런 시간이고 냄새도 날 그런 시간이에요. 동생들도 포기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니 왜 이렇게 인제 오시냐고. 예수님,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좀 와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왜? 부활의 주님을 몰랐으니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그 돌문이 막 열리면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천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뛰면서 나왔겠죠. 옛날에 강시 선생 영화처럼 이렇게 딱 묵혔으니까 이래 안 나왔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바로 예수님의 장면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돌문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 때마다 꼭 쓰는 거지만은 또 얼마나 더 쓸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제 아내가 5년 전에 그렇게 이제 그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우울증이 왔단 말이에요. 그 항암이라는 게 굉장히 독하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왔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우울증이 오니까 힘들더라고. 그런데 어떤 계기로 낫게 되어지고 그걸 탈출하게 되어지고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냐면은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 괴롭히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 그 내 모든 이 돌문을 막아놓은 이 돌문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부활절의 아침에는 반드시 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자기가. 정신이 없어도 그 정신줄을 잡아야 되거든. 믿음의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암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막고 있는 어떤 돌문도, 여러분 돌문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돌문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앞에 서시면은 그 돌문은 한계선을 스스로 풀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돌문이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결코 한계선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그 어떤 한계선도 주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 돌문 앞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고대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절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과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여러분의 상황의 한계선에도 부활의 주님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적인 것도 떠이고 육신적인 것도 떠이고 병든 것도 떠이고 자녀의 문제도 다 열리고 에바다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절기들이 있고 그 종교 여러분 절기들이 있잖아요. 교회력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오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부활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의 문제로 여러분 쫓겨난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옮겨 놓았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활절은요 성탄절보다도 더 빵빠레 울려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 여러분 그렇게 누가 돌문을 열어주겠나 했는데 가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벌써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리요. 이 염려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꼭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습니다. 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1장 9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앞에 돌문이 있고 왜 여러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문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돌문들 이게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거 없으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여러분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그걸 끌어온 것처럼 내가 볼 때 그 장로 딸이라도 권사 딸이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특별하게 더 신앙이 가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돌무덤, 실패의 돌무덤, 여러분 이 애 먹이는 자녀의 돌무덤, 여러분 자녀가요 그 뭐 애 품속에 있을 때 그게 좋지 조금만 커봐요. 하영이 예영이 요 정도만 커져요. 말 안 들어요. 꼬시려면 돈 줘야 되고 교회 올 때도 월급 줘가고 막 데리고 그러잖아요. 막 시급 줘가면서 데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의 돌무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돌무덤이 있느냐? 그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풀리면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안 부여잡아요. 우리의 생태상 안 부여잡습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게 목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에 잡혀 있는데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 넘어서 자기를 부여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좀 찾아라, 내 좀 두드리라, 내게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오라고 해가지고 뭐 복 주고 뭐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 뭐 부동산이 많아지고 그것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 아니에요. 다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게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그 전부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돌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해서 믿음으로 돌았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나도 불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끌어오지 못하면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명찰은 달고 있는데 그 명찰 값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끌어올 때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의 값이 그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한다면은 바로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힘의 한계선이에요. 총독이라고 하는 힘의 한계선.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이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문제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라면요, 세 번째는 이 정치적인 그런 한계선이고 인간에 대한 한계선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에 왕은 없었고 총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독 빌라도가, 로마 사람 빌라도가 그 힘이 무덤에까지 미쳤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시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야, 저거 잘못하면은 그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시신 훔쳐가고 나서 그렇게 살아났다고 유언비어 날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그 좀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경비병 세우고 도장 찍어서 도를 해서 임봉하잖아요. 임봉. 이제 누구도 총독의 허락 없이는 그거 뗄 수가 없어요. 그게 총독의 인장의 힘으로 한계선을 끄어버린 거예요. 이 한계선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한계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돈을 못 갚아가지고 뭘 붙입니까, 여러분? 딱지. 이 딱지를 딱 붙이면 그거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떼요. 그것도 못 떼는데 여러분, 왕이 붙여놓은, 왕위를 대신한 총독이 붙여놓은 그 딱지 인봉을 떼겠습니까? 못 뗍니다, 여러분. 한계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날 그 무소불위의 힘처럼 보이는 그 총독의 여러분 인봉도 떨어져 버렸어요. 한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는 세상의 어떤 그 힘도 여러분 결코 한계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의 권세로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는데 뭐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그 앞에 여러분 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게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지도자들은 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끝났다. 아니, 끝을 내야 돼요. 사회주의에서는 교회는 끝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하고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막 그런 것에 민감한 데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독교고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여러분, 만약에 공산주의가 우리에 들어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한 우리입니다. 우리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그때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이 여러분 문화혁명을 벌리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가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교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 1978년부터 이제 개혁 개방이 일어났죠. 문화혁명이 끝나고 그리고 1987년도에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기독교가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 딱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려 얼마나 됐냐면은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된 거예요. 아니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면 기독교인들이 말살될 줄 알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성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도자는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저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수가 여러분 우리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것은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에 저는 로마서 8장은 진짜 좋아합니다. 39절에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음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종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산을 양같이 영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부활을 막고자 해도 결코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동료매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동료매어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료매어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런 은혜의 줄로 사랑의 줄로 매어놓은 이것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독의 임봉도 칼의 위협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의 수없는 총독의 힘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정부든지 대통령이 세워지면 존경합니다. 교회를 또 이렇게 사는. 그러나 어떤 정부든지 막 그게 저는 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당에 민감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에게 민감한 거예요. 누구도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 그것이 누구든지.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강력한 한계선에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임봉을 해지시켜 버렸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무너졌다니까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겠어요? 현재나 미래의 세상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의 한계선은 우리 앞에 늘 있을 수 있어요. 돌무덤의 임봉이 안 통하면 돈을 주고 거짓 증언으로 부활을 막는 그런 한계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한계선을 허물고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요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미얀마 그 군사 정권이 여러분 승리한 것처럼 그 군인의 날에 막 저것들끼리 막 하얀 그 제복을 입고 막 축하하고, 야 진짜 꼴불견이에요. 정말 옛날에 우리 그 광주사 때 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요즘은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 여러분 그 이름 막 올려지면 수치스럽잖아요. 저는 미얀마도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민주주의의 힘,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 슬픔, 그들의 아픔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심판의 칼이 반드시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미얀마도 그 한계선이 저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새하늘과 새 땅 앞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여러분 19장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19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19절입니다. 여러분 20장에 그 사단을 멸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잡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주님 오셔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장에 완전하게 이제 심판이 행해지고 2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에덴동 새로운 에덴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죽음도 그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돌문도 그리고 돌문에 쳐놓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거짓 증언도 방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한계선도 우리를 가로막거나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영원토록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이 만드시지 않는 한 내가 한계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된다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한계선을 내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한계선 만들지 말자. 어떤 한계선이든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쳐놓은 한계선에 내가 갇히지 말고 또 다들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막 한계선 만들어놓고 내 그 자식 우리 자식은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 한계선에 갇히지 말고 한계선 안에 딱 갇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부활의 주님 안에 여러분이 갇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이 갇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쳐놓은 한계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죽음의 무덤은 우리가 다 죽음의 무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불신자처럼 막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덤 오늘 우리 예수님 3일만 임대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샀잖아요. 그 무덤에 그 산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땅을 사고 그 무덤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새 무덤에 임대를 얼마나 계셨을까요? 영원히 계신 게 아니고 3일만 임대받은 거예요. 3일만. 응?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실수가 있고 우리가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의 무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만 임대받으세요. 잠시 임대받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확신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